오늘은 늦은 비와 그 목적, 왜 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기 나오는 봄비는 늦은 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추수 때는 밀과 보리의 추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절기에도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밀과 보리의 추수 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성경 에레미야 8장 20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봄에 단비가 와야 곡식이 여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나오는 이 비는 우리 주님의 재림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는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됐는데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애통하는 그러한 절규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온 말씀을 볼 때 여기에도 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비는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성경 가운데는 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와 물과 불,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이러한 것들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우리 산상복음 18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늦은 비와 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나온 말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자 하면은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예비되어 있으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킹제임스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엘 2장 23절 가운데 보면은 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니라. 여기 표현 가운데서 적당하게 주시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알맞게, 너무 많이 오면 땅도 못 갈고 추수 때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수도 못하게 됩니다. 비는 적당하게 와야 합니다.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506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늦은 비가 무엇이고 또 왜 와야 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게,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할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킨다. 곡식이 있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자, 여기 나오는 곡식이 익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그분의 품성,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케 하시기 위해서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를 주신다.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이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시켜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2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고 하는 말씀을 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영문 표현에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리스도께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물교 67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영감의 글은 늦은 비를 또 다른 표현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불렀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92년 11월 22일자에 보면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우리 초기문집 27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 늦은 비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심이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들림이라고 하는 그 장에 보면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다. 천사의 대답 중에 늦은 비는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 또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93년 대청회가 끝난 몇 개월 후
A.T. 존스는 강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 집회에서 그는 위에 인용된 1892년 엘렌 화이트의 기사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언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늦은 비, 즉 큰 소리 외침은 의의 가르치며 또한 의를 따라서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회중, 3년 혹은 4년 전. 3년 전인가 아니면 4년 전인가? 회중, 4년 전이다. 그렇다, 4년 전이다. 어디서 그것이 시작되었는가? 회중, 미네아폴리스에서. 미네아폴리스에서 그때 형제들이 무엇을 거절했는가? 큰 외침을 거절했다. 그러면 무엇이 의의 기별인가? 증언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큰 외침 곧 늦은 비이다. 그러면 그들이 섰던 두려운 입장에 있던 형제들은 미네아폴리스에서 무엇을 거절했는가? 그들은 늦은 비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거절했다. 대청의 회복 1893년 78페이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늦은 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늦은 비 때에는 큰 이적들과 기사들이 나타나야 하고 또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정한 2권 142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큰 사업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큰 추수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해 그분께 기도를 올린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추수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데 그들의 가진 늦은 비에 대한 관념이,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말씀이 이래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모양대로 도움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것을, 늦은 비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초림 광경에 실망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 유대민족처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말 것이다. 늦은 비로부터 돌아서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교회정은 5권 720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다시 그런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만일 그대들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으로 주어질 빛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대들의 기대는 허지로 돌아갈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더 큰 외침과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기다린다면 빛은 거두어지고 그대들은 흑암 속에 남겨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빛의 모든 줄기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1897년 편지서 15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워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 그때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 61장 11절에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가운데 나오는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운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악적인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게 된 이러한 모든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우리가 바라야 될 가장 큰 이적은 세상을 닮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으나 우리는 성경이 선언한 바와 같이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사도행전 476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1888년 기별자들, 특별히 존스는 이 외부적으로 나타나오는 이런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1895년 회보 셋째 천사의 기별 399페이지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감사함으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오, 나는 이제 큰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대신에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라. 그것은 늦은 비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순절 때와 같이 오늘 저녁 성령이 부어진다면 성령에 대해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개혁해야 하며, 영어에서는 레볼루션이라고 했는데 개혁보다는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죠? 아주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외부적인 어떠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다, 나에게서도 어떤 능력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며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형적 느낌을 주는 어떤 외부적인 행사로부터 우리의 사상들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영어 표현에서는 갖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다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날 진리의 기별이 제시될 때에, 특별히 늦은 뒤의 기별이 제시되면은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적을 행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의 요구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는 광야에서 사단의 회임에 응답하여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한 자의 요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복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에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력한 미혹을 당했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시대서방 407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의 언행일치하는 그 생애가 하나의 큰 이적이 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적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늦은 비가 올 때에 그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로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거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크신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적과 기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세밀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